제가 오늘 구역예배 참여하면서 어떤 형제에게 생일이 언제입니까? 1초도 안 걸려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딱 바로 나오는 거. 생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기념하죠? 우리가 생일이 되면 맛있는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나이에 맞는 초도 준비해서 불을 켜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그날은 특별히 미역국도 끓여서 반찬 좀 특별히 해서 먹는 아주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념합니까? 세례 받은 날?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일은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은 언젠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난 날은 그때부터 태어난 날 때부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말 성경적 표현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받은 날, 세례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걸 선포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세례받은 날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책임지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세례 받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두고두고 기념해야 될 날이죠. 기념해야 될 날.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확신시켜준다. 나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무엇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무엇과 연관해서? 세례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세례와 연결시키지 않고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정은 세례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는 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례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으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때부터는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뭐 한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여러분이 전주로 들어오면 큰 판에, 표지판에 전주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 표지판이 전주시입니까? 아닙니다. 전주시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는 변화를 가리키는 거지 세례 자체가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변화를 상징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세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세례를 시행할 때마다 여러분 각자 나도 저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세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시대 이전에 이 세례를 받다라는 이 헬라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사용했던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엄마 밥 줘? 이런 말처럼 세례를 받다라는 말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자, 오이를 가져오시오. 오이를. 그리고 이 오이에게 세례를 줍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 오이를 어디에다가 담그냐면 식초 있죠. 식초물에다가 오이를 담고 이때 오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특별히 이 세례를 받다 이 말을 이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배추를 소금물에 어떻게 절인다 그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담근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담근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에요. 부자가 결국 죽었는데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부자가 이 세례를 받다 이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왜? 여러분 앞으로 핸드아웃 안 적어 놓는다니까요. 볼 거 없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말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을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서도 나사로를 여전히 거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이 말이 나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말은 손가락에 물을 담구어서 손가락이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 이 지금 목말란 혀에 좀 적셔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라는 말은 담근다, 손가락을 물에 담근다, 침수시킨다, 전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배를 예를 들었어요. 배가 여러분 바다에 가라앉는다. 예? 침수가 되었다. 이때도 배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배가 여러분 바다에 가라앉으면 배는 완전히 바다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배와 이 바닷물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섞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뜻의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도 나와요. 이 담근다, 침수시킨다 이런 표현이 2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자다. 그리고는 떡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에다가 이 떡 한 조각을 담그죠. 이게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떡을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떡을 그냥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도주에 흠뻑 젖게 만드는 거죠. 포도주에 떡을 침수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빵 조각은 포도주에 흠뻑 젖어가지고 완전히 포도주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례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마른 빵이 자 보세요. 마른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포도주에다가 적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빵은 오늘도 이제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을 시행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빵을 물에 완전히 적셔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빵에 변화가 옵니다. 두 가지죠. 빵이 색깔이 바꿔져 버리죠. 무슨 색으로? 적색으로. 또 빵 맛이 완전히 변합니다. 빵 맛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어떤 맛만 나요? 포도주 맛만 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포도주에 세례를 받은 이 빵 조각은 마른 빵 조각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렇게 변화를 의미해요. 이것도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 이제 이 빵의 빵으로서의 존재가 끝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빵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갓 구운 빵을 먹지를 못했어요. 날씨가 건조하고 또 금방 상하니까 이 빵을 빨리 말려야 돼요. 그래서 도너츠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빵을 구워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떼약볕에 완전히 말립니다. 그리고 그 마른 빵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빵을 물에 풀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빵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빵으로서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빵을 포도주에 담그잖아요. 그러면 빵의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빵으로서의 존재는 끝내고 이제 적셔짐으로 완전히 새로운 빵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이들이 사용했던 세례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세례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례는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과 관련해서 세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물로 씻는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약에서 세례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다 폈죠? 3절 4절을 보시겠어요? 3절 4절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합하여 밑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땅속에 묻히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똑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문맥 가운데 지금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를 말하고 있는가? 이건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문법, 이 국어, 이 문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문단을 잘 나눠야 되고 1문단과 2문단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성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마치 이성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성 없이는 성경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문맥을,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 6장에 읽은 내용에 세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나왔는가? 그것은 로마서 6장 1, 2절 때문입니다. 1, 2절 보세요.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지켰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은혜니까 내가 은혜를 더 넘치게 누리려면 죄를 계속 짓자. 날마다 계속 죄를 짓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라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면서 3절부터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을 빼고는 3, 4절을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면 답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런 뜻인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죄가 여기 있는데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은 연말이 되면 계속 세금을 내라고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렇죠?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게 산다. 그런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죄에 죽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다음에 몇 장이 나와요? 몇 장이? 7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장에 보면 성도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죄와 싸우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날마다 싸운다. 그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자 읽어드릴게요. 그냥 저 보세요.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근데 죄를 짓고 있고 이런 내용을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고 18절 19절에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원함은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나는 발견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 안에서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죄와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자, 하나님께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요? 너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본다는 것은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봐서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없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현재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로 보지 않고 어떻게 로마교회 성도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보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에 빠져 있는 자로 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어떻게 보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3절 4절에 나오는 세례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례 때문에. 자,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능하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이 세례를 떠나서는 여러분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할 때는 세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평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이 죽을 때 이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조일 줄줄 외워도 성경을 모르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죄 없다고 지금도 보고 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보고 있다. 죄에 빠져 있지 않은 자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다라는 말을 어떤 때에 사용하고 있었는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내가 침수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담궈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전복당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흠뻑 적셔졌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의해서 배가 세례를 받아서 바다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음료로 세례받은 빵 한 조각이 포도주에 완전히 적셔져서 그 포도주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게 침수당해가지고 예수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에게 침몰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빵의 모양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예수라는 분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받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나를 볼 때 죄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말해보세요.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100%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를 자꾸 보태려고 그래요. 나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은 어디로 가냐? 이제 불교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은 어디로 간다?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노자 사상도, 중국의 노자 사상도 허사상이에요. 자기를 비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도 불교 용어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인다 할 때 성경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야, 네가 스스로 너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이제 누구에게 담겨져 있다. 누구에게 침수당했다. 너 그것만 믿어야 돼. 왜 네 행위를 자꾸 더 하려고 그러냐? 네 죽이는 모습을 너는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이런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뭘 보냐? 나는 나를 죽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제가 지금 불교의 금강경 오가해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나중에 불교와 기독교를 접목을 시켜서 설교하면 할 날이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만 빼면 불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똑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 부인, 예수의 죽음과 합해 침수되고 담겨지고 완전히 거기에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빼버리고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것, 이건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나를 죽이고 있는가 안 죽이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해. 이게 자기 은거예요. 나는 나를 날마다 뭐하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 하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뭐라고요? 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인다, 나는 비어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화가 아닌 거예요. 여기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완전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흡수됐어요. 여러분 이 빵이요, 완전히 포도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세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포도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빵 안으로 스며 들어왔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로 스며 들어왔어요. 뭐가?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로 죽음으로 스며 들어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로 스며 들어왔고, 예수님의 용서, 죄를 제거하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은총, 은덕,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로 다 스며들어와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뭐가 됐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부분이 되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례, 물로 주는 이 세례라는 그림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예수에게 세례받게 함으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함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예수의 모든 것이 마치 배가 바닥에 가라앉음으로 바다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일부분? 예수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뭐냐? 이제 나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를 보겠다. 나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겠다. 그리스도로만 평가하겠다. 이건 뭐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만 내가 보겠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만 보겠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네가 그 죽으심에 완전히 적셔진 담궈진 자로만 나는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침수됐다, 담궈졌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겠죠. 뭐예요? 죽으심.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그리스도에게 담가졌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복당했다. 침몰당했다. 너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다.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 감정과 느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해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나를 죄 없다고 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 똑똑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건 거기 계세요. 나머지는 내가 살아낼 테니까. 그리고는 자기만 봐. 오늘도 내가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내가 금식을 했느니 안 했느니, 성경을 몇 장 읽었느니, 내가 이 상황에서 죄와 싸워 이겼느니 안 이겼느니. 그러면 이것은 세례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단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섞어버린 혼합된 복음을 전해버리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 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다시 내일 돌아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담겨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말았느냐로 나를 찾고 보려고 하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개혁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되고 이런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지 않는 한 우리는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르치고 그 장로들이 신방하는 내용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는 것이.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가 뜻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 이때도 실제적인 변화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의인으로 보게 돼요. 죄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된 자로 나를 보시죠.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죠.
낙원에서 지은 죄, 원죄가 있고 날마다 짓는 죄, 자범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은 이후에 과거를 지나간 과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참 성경적인 말이야. 너무 거룩해서 지금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겨주셔요. 이제 과거는 끝이죠.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침수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만 나를 보신다고요. 죄 없는 자로 보신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이 보세요,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이건 100% 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기에 여러분의 선행과 행위가 1도 보태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밑줄 치세요.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어떻게 여기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산자로. 여기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여기고 말면 안 돼.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을 때 나도 내 죄도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한 번만 여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아들여라. 어떻게? 자 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심으로 그 은혜가 내가 임했다. 그런 자로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어느 때는 여겼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여기지 않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산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보고 있다. 이것을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길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불이 일어났어요? 막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산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계속 여겨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내가 의롭게 되었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흠이 없는 자로 보시는 자로 내가 여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가 나오겠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지. 감사가.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가족들이 시골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반점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병이 이게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가족 자체를 저 깊은 산속에다가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당신에게 쌀을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정말 이 사람이 질 수 없는 양의 쌀 부대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몸에 고름이 나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그 무거운 쌀 부대 자루를 짊어진 거예요. 그 쌀을 준 사람이 물었어요. 여보시오, 무겁지요? 무거워서 어떻게 짊어지려고 그래?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왜? 이걸 먹음으로 우리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걸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게로 스며들어와서 내 소유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산제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죄 짓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니나노판을 벌렸던 내가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지게 되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도 없는 괴로움처럼 다가오고,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 아래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이기고 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냐? 세례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는 날짜도 잊어버리고 언제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성찬 때나 세례 받은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마다 봄마다 내가 받은 이 세례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세례받은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어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 백성으로 온 자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정정은 장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데 나보고 주례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주례사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 부부는 지옥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목적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설교밖에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옥 자식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라. 죄가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라.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그러니까 네 몸이 몸맛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산 자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70문답에도 나와 있어요.
70문답 중간에 보면 70문답 펴보세요. 일신문답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별, 구별이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히 스며들었으니까 예수의 몸과 내 몸이 분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별되어서 더욱더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르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에 관해 아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결정하신 것. 그건 뭐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뜨려 버렸어요. 전복당하게 했어요. 침수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분이 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 죄를 끊고 내가 점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이 죄인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준 변화는 뭔가? 물론 감사함으로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 세례가 준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변화예요. 다시 한번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심판대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전에는 나를 죄악된 자로 보셨습니다. 전에는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보셨어요. 영원히 심판당할 자로 보셨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침수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허물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좀 덜 짓고 이런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어떻게 이런 자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 경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의 경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다라고 느낌이 와야만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내가 느끼는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느낀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 같고 진노가 내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례를 통한 위로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 없는 자로 보신다. 이게 확신이 안 들어. 왜? 느낌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경험에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안 와요. 내 삶의 경험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이것은 내가 결정한 뜻이다. 네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주권적인 결정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너는 예수에게 침수당함으로 예수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전복당한 자로 그리스도께 온통 빠져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따라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어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언은 참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가 사라졌다. 나는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을 상대하십니다. 뭘로? 은혜로만. 은혜로 상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만 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자체가 은혜죠.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것은 이 창녀 라합을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변합니다. 여러분의 느낌도 하루에 12번씩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도 늘 아침에 챔피언이 저녁에는 KUP 당해가지고 아침에는 막 구원이 막 넘쳐나는데 점심때만 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인가로 KUP 당하는 이런 변화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될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이고 아무리 나를 죽여도 죽지 않는 내 자신, 죽이면 죽을수록 내가 살아있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는 나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하신 그 약속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